오후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초동부 전 목사이지요. 제가 우리 아이를 맡으면서 이번에 너무나 은혜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저와 다 동일한 생각을 하셨을 텐데 혹시 이런 감정을 못 느끼는 분들은 다음에 우리 성경학교에 참석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라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코리 텐붐이라고 한 작가가 쓴 책 피난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니와 함께 라벤스부르크라는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매우 거친 곳이었고 또한 이들이 많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용하였는가 하면 그곳에는 정말 너무나 어려워서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즉 우리 교회는 성교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필리핀 교도소에 한번 선교를 하러 가보신 적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필리핀 교도소에 우리가 가게 되면요, 사람 밑에 사람 유리를 깔고 앉아서 좁은 공간에 한 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공간에 20명, 30명, 40명씩 모여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나치 수용소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수감이 된 채 오자마자 성경 공부를 하고자 큐티를 하고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피고 난 뒤에 새로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자고 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코리는 한마디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열악한 상황,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약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정령 살아있느냐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언니는 다시 재차 다시 얘기를 했고 결국은 둘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코리는 억지로 감사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게 되었어요. 이상한 것은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또한 기도를 할 때 간수들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 그곳에는요, 이가 많고 열악한 상황이고 사람이 좋지 않은 범죄를 지은 자가 많았기 때문에 간수들이 외면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간수들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악한 환경이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환경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좋은 환경이고 좋은 시간이었다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열악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줄을 섰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구 파요, 누구 파요, 누구 파요. 그게 줄이죠. 이 줄을 어느 줄에 서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초년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스갯소리로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고 판단해서 그 사람이다 맞다면 줄 서라 라는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줄을 서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줄을 서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다면 아마 모든 성도님들은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아마 아멘이라고 하지 않아도 속으로 다 나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돌려 말해 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고 계십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비판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돕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죄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른뺨을 대라고 하면 왼뺨까지 대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줄이란 바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했으면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예화의 콜이라는 그 자매가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란 줄을 잡고 섰습니다. 그러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줄을 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 배경을 보면요, 당장 1년 전만 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범한 살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과 믿음을 다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겠다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 길지만 짧은 시간이지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내면의 확립과 변화를 경험한 예수님이 너무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그 앞에 누가 왔냐? 사탄이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탄이 그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크게 말하면 먹을 것과 권세에 대한 시험입니다. 당장 배고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먹을 것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먹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왔다는 걸 알고 지금 사탄이 와서 가장 그에게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님을 알았기에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라, 먹으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의 역사함을 드러낼 거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또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탄에게 머리만 까딱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이 모든 것에 세상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근본적인 복음에 대하여 주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이 온 그 큰 유혹을 감히 마다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면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그 자기의 목적에 따라 흘러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피조물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천사였으나 하나님께 반역을 하며 결국 사탄이 된 존재. 이 사탄은요, 하나님과 가깝지만 가장 사악하고 가장 더러운 존재, 인간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권리로 알고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인간은 거룩한 성도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요. 낮에는 고귀한 인간으로서, 의사로서, 밤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괴물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 즉 사망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의 줄이 아닌 하나님의 줄을 잡고 밤하늘에 별빛 하나 없는 그곳을 향하여 호련히 나타나 어둠을 밝히고자 나타나신 겁니다. 특히
세상의 복지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지요. 당시 갈릴리는 예로부터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각종 질고에 허덕인 자를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AD 26년에 사탄의 시험을 받은 예수님께서 1년 후 27년경에 오늘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1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선포하고 오늘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업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며 그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했을까? 지금까지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과 달리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나왔던 것이죠. 회당에 들어간 예수님은 각 리더자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서에 맞춰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이사야 오늘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 이하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타가지고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구약의 유일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이사야는 BC 742년경에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을 때부터 바로 히스기야 왕이 사망할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요담 왕도 있었고 아하스 왕도 있었지요. 이 우시야 왕 때는 남유다의 세월 중에 가장 번창한 시기였는데 외적으로는 풍족한 삶을 누리는 나라였지만 영적으로는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죄 많은 나라가 지금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사야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관찰하시며 복음을 전한 이사야 말씀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믿음을 관찰하며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약의 이사야와 신약의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0월에 9월 말부터 10월까지 지금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며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잘못된 신앙관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판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권사님이 전화 와서 제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1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빨리 신청해서 함께 선교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시기하고 시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라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와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겨낼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애굽왕 앞에 선 모세가 인간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연약한 노인네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었고 권위자가 되었고 그리고 권세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못한다,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안 한다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못 죽는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아마 부모님일 거다. 이와 같이 내가 솔직히 너희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감히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바로 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사야가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자신 연약함으로 자포자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길을 꿋꿋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요, 특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의 예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이하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였고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고 맑고 무욕하고 사모함이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믿고 받고 용납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욕심이 가득하고 이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순수함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 순수함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러시아의 표도르 드토예스키라는 사람이 쓴 죄와 벌이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 배경이 1800년도 사회의 산업화와 자본주의에 진행되어 이전의 삶과 달리 부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범죄들로 인하여 그곳에 이곳저곳에서 정말 이해할 듯이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그때였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공부하고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가진 자는 많은 것을 가진 대로 죄를 짓고 또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 사람은 모든 존재는 악한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음행한 여인을 향하여 사람이 돌을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두가 다 나가는 걸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는 얘기야. 나도 너를 칠 그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즉 모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지금 이 죄와 벌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하여 있는 자는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삶이었고 없는 자는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적인 가난한 자 역시 가난한 자지만 영적인 가난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지금으로도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함께 지금 한 100여 명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곳에 어떤 이는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부족하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곳에서 말투에 꼬투리를 잡고 흠집내며 야 니나 잘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 이 부류 중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받을 때 그것에 이 말씀은 누구 집사, 이 말씀은 어떤 장로, 이 말씀은 어떤 사람, 나는 복 받는 사람, 복 얘기만 나에게 적용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으로 인용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며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이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죄의 사슬이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눈에 이곳에 없을까요? 전기 전파가 흐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인정합니다. 흐르고 있고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공기와 전기 외에 수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매여 우리는 이곳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목에 매여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사고 모든 것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게조차 자유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용맹하고 힘센 장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신이로 태어났고 그에게 맞설 적수가 없었고 사자나 여우가 그에게는 그저 장난감처럼 여겼던 존재 삼손. 그가 누리는 힘과 용맹함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무기가 자신만의 특권이라 생각을 했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자가 삼손이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고 이방 여인에게 빠져 결국에는 머리가 다 깎이고 앞까지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자신이 낮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이 적군을 다 성을 무너뜨려 죽이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 주신 소명을 비로소 다시 깨닫고 마지막에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늪에 빠진 우리는 우리가 포로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인 걸 우리는 알게 되지요. 이것을 아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의 사슬에 포로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나는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늦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입술로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덮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그것을 호응하며 그 자리에서 이룰 수 있었던 분이었지만,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걸 우리가 담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종, 율법의 종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우리가 비로소 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요 부쩍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저는 원래 유튜브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과거에 봤던 김병만이 나오는 달인 혹시 아십니까? 달인. 그리고 이상준이 그 코빅에 보면은 이상준이 나오는 사망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거 재밌으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이어서 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생겼냐면 상대적으로 책을 보는 시간이 줄었고요, 성경을 보는 시간이 줄었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홀히 될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쌓은 성이 아니라 모래성으로 무너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세상의 정치적인 얘기, 스포츠의 얘기, 다른 얘기로 시간을 보낼 때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말씀이 좋았느냐? 내가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한 주간은 다짐하며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이러니하게 예배 끝나자마자 오늘 말씀 좋았지 그러면서 세상에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나라 대통령이 어떻고 등등등등 수많은 얘기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나와 뜻이 맞지 않은 사람과 열을 올리는,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5세에 갔는데 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롯은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내고 자신의 뜻대로 관찰하며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지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도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중에는 복의 근원처럼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롯에게요 선택권을 줬어요. 무작정 네가 그걸 가라 한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하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질문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회개하고 회심하며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정해진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마다하고 자신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선택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롯. 이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판 우물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으로 믿어 바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로 내가 전하는 삶 속에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게 하신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있는 은혜는요 페이버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페이버리라고 하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라고 성경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바로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거듭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로 변화되길 소망한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십자가 사역과 전과 후가 매우 다릅니다. 똑같은 교회 공동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십자가 이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 반면 십자가 이후에 그들의 삶은 십자가를 따르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거듭나고 날마다 성화하는 삶,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삶, 먼저 실천하는 삶,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